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이야기가 당시의 독자들의 세계관을 반영해서 집필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을 읽었었던 독자들, 다시 말해 마태복음을 읽었었던 유대인들이 읽기에 좋은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에 힌트가 있다고 했죠. 게네세오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제네시스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들 창세기 모세오경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라고 족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화해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서로 병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마태복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출애굽을 시키는 이야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마 3장 1절부터 12절의 이야기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뉘어서 2편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인용 말씀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요. 마태복음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사야서 40장 3절을 세례 요한이 인용해서 외쳤단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외친 이유 그리고 인용한 이유가 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쿰란 공동체. 쿰란 공동체가 뭐냐면요. 사막에서 삶을 영위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본으로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썼던 그리고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본으로 적었었던 성경 스크롤 두루마리가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그 사해사본을 집필했었던 공동체가 바로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 쿰란 공동체의 일원의 한 명이 세례 요한이었을 거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한 문서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QS라는 말씀이에요. 1QS. 1QS라는 건 뭐냐면요. 쿰란 스크롤이라는 거예요. 쿰란에서 발견된 스크롤 두루마리 중에 한 문서가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악한 자들의 거처로부터 분리되어 자막이 없네요. 사악한 자들의 거처로부터 분리되어 그곳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기록된 바와 같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씀이 사해사본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악한 자들의 거처로부터 분리되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을 포함한 쿰란에서 살아갔었던 유대인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속된 사람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속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어 광야,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지금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이 4번의 말씀과 같이 그 중에 한 명의 일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도 광야에 분리되어서 메시지를 전했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어떤 길을 준비하라고 한 걸까요? 그게 핵심이겠죠. 세례 요한이 준비하라고 외쳤었던 그 길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래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래요. 근데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그들이 엎드러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뭐가 생각나죠? 홍해 건넌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다시 말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실 길, 그 오실 길을 뭐로 상징하고 있느냐? 출애굽을 건너는 이야기.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출애굽, 다시 한번 출애굽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마치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는 기대, 그 말씀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뭘 외치는 거죠?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사탄으로부터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거라는 기대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야. 근데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식이 유대인들은 다 각자마다 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했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정결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리고 저 속된 세속 사람들과 분리함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자기들은 제사를 통해 준비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 사람들과 자기들을 격리함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새로운 해방자로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준비하라라는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제를 잡았냐면요,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인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출애굽, 우리를 해방시킬 자유롭게 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어디서 이야기를 합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죄를 자복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행위 자체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번 풀어 보려고 하냐면요. 마태복음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된다? 유대인들의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어디서요?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어디서 했어요? 요단강에서 했습니다. 요단강.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이 행위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말하면 좀 위험해지는데요. 뭘 새로운 걸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담겨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 2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여기까지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경, 성경 안에 들지 못한 외경에는 아담과 하와 그 뒷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 뒤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읽었었던 외경 안에는 더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 외경의 이야기는 Life of Adam and Eve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마태복음의 독자들도 알고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의 뒷 에피소드, 이 이야기를 우리도 알아야겠죠. 성경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려드립니다. Life of Adam and Eve, LAE라는 이 외경에는 6장, 7장, 8장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먹는 먹이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고 하와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와, 당신은 티그리스 강에 가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는 요단강에서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둘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는 티그리스 강에 가고 아담은 요단강에 목까지 물을 채운 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입술이 부정해졌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기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8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아담은 요단강에서 40일을 기도하게 됩니다. 40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마치 이 아담도 요단강에 물을 목까지 채운 채 40일 동안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의 물아, 나와 함께 슬퍼해다오. 내 안에 있는 모든 헤엄치는 것들과 나를 애워싸고 나와 함께 울어다오. 그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나를 위해 울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담의 참회의 기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안에 모든 헤엄치는 것들과 나를 애워싸고 나와 함께 울어달라는 아담의 기도문이요. 이거 성경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외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요단강에서 40일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저자와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요단강의 세례 이야기로 돌아와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아담이 요단강에서 목까지 물을 채운 채 기도한 내용 중에 마지막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다고 했어요. 내 안에 모든 헤엄치는 것들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고 했죠. 이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아담의 이 기도는 만물과의 화해, 나의 범죄로 인한 만물에 대한 잘못된 범죄들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는 참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단강에서 기도했던 아담의 기도는 만물의 화해를 기도하고 만물과의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바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다음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광야에 40일을 가시는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뭐와 함께 있어요? 들짐승들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수수께끼 같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왜 짐승들과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아하면 어했을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담이 요단강에서 참회할 때 만물과 화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들짐승들과 화해를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뭘 말하고 싶은 줄 아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요단강이라는 곳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어땠습니까? 만물과 아담과 하와는 평화로웠어요. 그것을 요단강으로 가져와서 아담의 기도와 함께 평화로워졌던 순간을 마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므로 예수가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므로 뭐가 일어났다는 거야? 만물의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요단을 에덴과 같이 상징적으로 다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요단이 어떻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뭐와 같은 곳이라고 봤어요?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다rum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그 범죄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의 이야기로 옮겨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회복의 시작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참회하고 많은 물고기들과 만물들과 화해하는 장면처럼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이 땅의 만물들과 화해를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의 돌봄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돌봐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자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관리자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파괴자의 역할을 하고 맙니다. 그들은 스스로 범죄함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들은 하나님을 곁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었지만 범죄하고 나서는 숨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생물들과 만물들을 보존자의 역할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자의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이야기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세계에서 폭력의 세계로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것의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되되 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을 통해 그 자유로부터 구속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유가 없어진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인류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세요. 원래의 아담과 하와 에덴의 질서처럼 자유를 되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파라오의 고된 노역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모세, 당신 때문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가마솥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거기서 우리가 죽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우리의 수완이 차서 죽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항의하게 되죠. 그 항의의 맥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보다 노예가 낫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평생을 살다 죽는 것이 자유롭게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항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에덴의 자유를 인간에게 주고 싶어 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구속되고 싶어 했어요. 자유를 벗어버리고 노예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 그 삶을 다시 살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뭘 하는 겁니까? 그러한 인간을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고 싶으셔서 꺼내시고 그 인간들을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된 우리를 자유롭게 원래의 인간대로 돌려놓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속하셔서 인류를 구원해내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시고 원래의 질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 요단강의 세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다시 한번 이어지는 새 출애굽의 이야기로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이제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 에덴의 회복을 요단강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 일어났어요? 관계가 깨졌던 들짐승과 예수님이 화해를 이루신 이야기를 광야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에덴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만물의 회복을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셨구나. 이제 새 출애굽이 시작되었구나. 그 출발을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도 뭐예요? 자유와 해방. 그것을 인류로 먼저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선사하신 다음에 뭘요? 피조 세계 만물도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첫 번째 스타트로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마태와 마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하죠?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만물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만물의 회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의 회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만물의 회복의 이야기, 원래의 에덴의 이야기로의 돌아감을 이야기해요. 그거를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시는 이야기로 이어가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마치 아담이 요단강에서 회개 기도하고 만물과 화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만물과 화해를 이루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죄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의 에덴의 회복자로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펼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와 같이 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하지 말라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보다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제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영상 중에 예전에 Q&A 시간에 기독교인도 술 마셔도 되나요? 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한 우리에게 궁금증이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사실 자유롭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먹는 것에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 우리가 문화를 창조해내는 행위, 모든 것에 파괴적 행동이 거기에 곁들여지더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틈탐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세뇌를 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파괴적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게 잘못이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나 자신에 대한 파괴, 우리 이웃에 대한 파괴로 흘러가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괴적 행동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른 것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 있었으면 성경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두바이 쫀득 쿠키를 5개 이상 먹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술이라는 맥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파괴하는 행동, 이웃을 파괴로 가게 하는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음식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게 뭐냐? 율법이었거든요. 너희들이 그것을 파괴적 행동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율법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건데 먹을 만큼만 거둬라. 절제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게 구속, 못하게 함, 멍해가 아니라 절제의 미를 주셨단 말이에요.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도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절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하루에 먹을 만큼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의식주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것을 파괴적 행동으로 전환시켜버리는 인류의 문제와 죄의 세력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회복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우리 인류가 범죄했었던 그 파괴적 행동의 멈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파괴적 행동을 하거나 이웃을 향한 파괴적 행동을 하거나 우리의 문화 창조의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춤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의 회복의 시작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의 새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오히려 일으켰습니다. 절제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 율법인데 도리어 이걸 뭘 일으켰다는 거예요? 탐심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고 파괴를 시키는 데 율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조장했다는 게 뭐예요? 죄의 세력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자꾸 파괴적 행위로 만드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돈을 버는 행위의 선함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파괴적 행동으로 일으키는 것, 투기로 가게 만드는 것, 이 파괴적 행동을 계속해서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조장하고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뭘 엿봤대요? 자유라는 것을 뺏어가기 위해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선언한 거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에덴에서의 자유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를 향해서 만물의 회복을 꿈꾸며 피조 세계의 자유와 해방을 만들어주고 우리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만들어가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뭡니까? 피조 세계를 자유롭게 하고 피조 세계에 대한 파괴를 멈추고 만물의 회복을 꿈꾸며 인류의 회복과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담과 하와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래의 인간다움과 인간의 사역을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단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만물이 회복된 세상을 말해요. 만물의 회복의 시작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파괴적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파괴적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에 대한 파괴적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멈춘 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엊그제 아이들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하준이가 열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해열제를 먹으면 또 곧잘 잘 떨어지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근데 계속 38도인 거예요. 애매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얼른, 요즘에 핸드폰으로 예약하거든요. 이거 선착순이에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9시 땡 하면 빨리 선착순을 눌러야 돼서 탁 눌렀습니다. 네, 뜨는 번호가 63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꾸역꾸역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는데 저번에 약을 먹는데 호전이 없어서 계속 열이 안 떨어지네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독감 검사 요즘에 독감이 워낙 많아서 독감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독감 검사가 요즘 거의 한 4만 원입니다. 독감이 아닐 경우 4만 원이 나가고요. 독감이면 실비 보험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가 달리는 거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뭐 아니면 더 아닙니까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의사 선생님, 3주 전에 A형 독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독감이 또 걸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야. 근데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제가 이게 왜 고민이 됐냐면
독감인 상태에서 교회를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이 전염이 되니까 안 되겠다. 찔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딱 면봉으로 했어요. 하고 딱 검사를 했는데 10분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들어오세요. 딱 들어갔어요. 아버님 저번에 독감 걸렸었다면서요. 그래서, 네, A형 독감 걸렸었는데 이번엔 B형이네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너무 절망적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제 마음 안에 드는 죄의 세력이 저에게 금방 침투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누구한테 옮은 거야? 어린이집에 누구야?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누구 때문인 거야? 사람은요, 항상 우리의 불행이나 안됨을 탓하고 싶어 합니다. 금방 내 마음 안에 그때 하원할 때 누가 기침하던데 걔 때문인 것 같아. 우리는 금방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근데 이 일을 겪고 어제 한 칼럼을 읽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반성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이대 목동병원의 응급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고 교수님이신 남궁인이라는 교수님이 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칼럼의 이야기가 대략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놀다가 친구랑 막 장난치다가 부딪혔대요. 부딪혀서 쓰러졌는데 이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목동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사들의 이야기에 따라 혼수 상태니까 응급으로 해서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힌 것만으로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바로 MRI를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MRI를 찍었는데 뇌에 종양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딪힘을 통해서 뇌 종양이 터짐을 통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칼럼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엄마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도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정말 멀쩡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미리 뇌종양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나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일어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미리 검진해서 찾아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증상이 없었다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저 혹시 친구랑 부딪혀서 이렇게 되었다면서요. 그게 문제 아닐까요? 라고 어머니가 하소연하더랍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제 말을 우선 기억하세요. 그 친구는 마지막으로 아이와 같이 웃으며 놀았던 친구입니다. 게다가 종양을 먼저 발견해 주게 한 친구입니다. 부딪히지 않았다면 종양은 더 크게 자랐을 것입니다. 지금 발견된 게 그나마 최선입니다. 마음을 이해하지만 오히려 소중하고 감사한 친구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절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미리 알 수는 없었나? 친구와 부딪힌 게 잘못인가? 하며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이는 불행을 마주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려야만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설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만물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회복을 꿈꾸시면서 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 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가 번져내서 이웃을 파괴하는 행위, 그리고 피조 세계를 무지막지하게 이용하는 파괴 행위가 병행함으로 이 땅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시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우리는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파괴함과 동시에 이것의 책임이 누구냐? 나에게 돌려야 할 것인가? 이웃에게 돌려야 할 것인가? 그 대상과 원인을 찾아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불행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늦게 발견한 어머니의 책임도 아니고 부딪힌 친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의 어려움, 내 가정의 어려움,
그것이 꼭 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회복을 꿈꾸시면서 끊임없이 율법과 하지 말라는 법령을 통해 나 자신을 자책하고 이웃을 파괴했던 행위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십니다. 너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의 원인을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을 돌리는 것이 인류와 죄의 세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로 이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의 책임과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파괴의 행위를 멈추고 그리고 이웃의 파괴를 멈추고 피조 세계의 파괴를 멈춤을 통해 만물의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